시작하기 전에 이 표를 먼저 설명하고 이게 바르트의 전형적인 디알렉틱 신학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율법이냐 복음이냐라는 것도 그렇고 신학자이자 목회자들이 일평생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 있다면 제가 권한다면 그 책은 마틴 루터의 데 세르바 아르비트리올입니다. 속박된 의지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루터가 목숨을 내걸고 로마 교회와 싸웠던 아주 위대한 책이고요. 그 책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저하고요. 저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신 그 이형기 교수님이 그분이 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바로 전형적인 그리스도론적인 디알렉틱이 생기는데 오늘 이 말씀도 이 표를 보고 이해하면 금방 쉽게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팍 되어집니다. 우선 첫째, 이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거는요, 저희 캐리그마 신학연구원에 신학 팜프렛에다가 제가 올려놨어요.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 이 루터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그랬고, 바르트는 복음과 율법이라는데, 그게 사실은 둘이 같은 거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이라는 걸로, 우리 캐리그마 신학연구원 신학 팜프렛, 거기에 보면은, 이 간단하게 정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서 이 도표를 보고 가서 읽으시면은 쉽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첫째,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혹은 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었느냐면, 율법이 주어진 거는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약속이 먼저 주어졌죠. 약속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 그래서 약속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바르트는 그 약속은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라고 생각했고, 루터는 아직까지도 그 헬라적 전통의 수평적 시간관에 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그적으로 오늘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교훈하신 것이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런 것을 모든 지금까지 어거스틴도 그렇고 종교개혁 칼빈도 그렇고 이걸 수평적으로 해석해왔다. 그런데 절대로 원인과 결과에 수평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바르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이지 우리들이 보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미래에 계시고 늘 항상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들 편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항상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야, 하나님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거 항상 제가 그랬죠. 늘 이 서구 사고가 늘 항상 이 과거, 현재, 미래, 오늘날 그 서구 신학이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은 그게 뭐냐면 19세기 들어서 역사적 해석 방법에 모든 거를 이렇게 수평적 역사관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몰트망도 그렇고 판넨베르크까지도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예.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 성경의 참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루터가 왜 여러분 성경을 하면서 이 벌게이트에서 번역을 하지 않고 왜 팔레스타인 코드를 가지고 번역을 했냐면 루터에게 있어서는 참된 복음은 원래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것이지 이 70인 집다 진타나 혹은 벌게이트로 되어가면서 헬라화되어진 성경이 참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루터는 어디에 영역 신학에 더 가깝냐는 사실은 서방교회보다는 동방교회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교회가 서방교회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는데 제가 나중에 우리 지금 우리 간사님이 그걸 다시 수정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히브리적 정서 해석을 성경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사실 복음을 모른대. 근데 왜냐면 이거예요. 율법에 10계명 10개가 변해서 613개의 바로 율법이 생기죠. 613개의 율법을 2개로 구분하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를 또 이게 요구가 아니라 이거를 또 내용성으로 보면 당위 아포틱 이거 빠졌네요. 이거 C가 빠졌어요.
아파틱티셔스 게제츠하고 카수이스트 게제츠, 이것을 경우회법이라는데, 경우회법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뭐뭐 하라는 것을 얘기하면 이게 365개고 이거 나머지 거고요. 그리고 요 내용으로 표현하면은 당위회법과 경우회법이 됩니다. 아파틱티시법이라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는 동서고금을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위회법이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간음하다 걸렸을 때 어느 게 혹은 안식일법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생기는 것법인데 이 경우회법인데 이 법이 왜 주어졌느냐 이게 문제예요. 루터가 중요한 거 에라스무스고 왜 법이 주어졌느냐? 인간이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죠. 루터는.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부모가 공부하라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공부 안 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왜 율법이 주어지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지 인간으로 하여금 위대한 의인이나 성자가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그래서 죽을까 봐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지켜진 거죠. 그래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없었더라면 여기에 뭐가 아니면 죄의식이라는 게 안 생기죠. 죄의식이라는 거 없어요. 죄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런 거 잘한 거야 라고 해서 이게 기준이 있어야 내가 그게 맞춰서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의 모든 행위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온 건 누구냐? 스콜라 신학자들이에요. 스콜라 신학자들이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돼서 성자가 되고 완전히 영화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있지만 게르마니아 테올로기아 게르마니카라는 그 중세 그 책 있잖아요. 거기에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까지 말하고 있어요. 루터가 맨 처음에 그거 번역했다가 나중에 지워버렸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신이 되는 이건 완전히 신화예요. 신이 되는 그 헬라적인 그 신화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아니라 율법은 인간이 뭐뭐 해야 할지도 모르고 뭐뭐를 안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하게 하시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모습 때는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들어가지고 십자가 있기 전까지는 전부 죽음이에요. 모든 인간은.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빚값을 청산하죠. 그래서 부활이 가능하게 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서 부활이 가능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뭐냐면 내가 해야 할 것을 안 했어. 율법을 보고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어. 그때 뭐냐면 인간은 죄의식을,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을 거기서 죄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식할 때 자기가 그 율법을 행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고요. 나는 비참한 인간이라 난 율법을 행할 수 없다. 그때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바라보고 나서 내 대신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원하시는 게 뭐냐? 제1비행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1편이 그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행하는 거야. 그것이 인간들에게 모든 주어진 것인데 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뭐야?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죄인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 뭐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뭐냐면 내가 이 안에서 여기 내 안에 이제 내 안에 뭐가 여기 들어오냐면 엔 그리스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게 된다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이제 오늘 얘기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다. 성령이 내가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거기에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그래서 이것이 신비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때 이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랑은 내 본래적인 모습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야. 이건 성령이 나한테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으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기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모두가 감사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인이 된다는 거,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혹은 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끝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평적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얘기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고 그거를 하나님께 칭의하고 성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부분에서 바르트가 철저하게 우리들을 부르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결의, 그것을 이제 베슐루스, 라투슐루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결의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개별적으로 누구를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요즘에 와서 바르트가 전통적인 그 칼빈주의자의 이중 예정론을 거부했다고 해서 바르트를 비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거기서 질문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퍼머넌트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끊임없는 긴장,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긴장, 그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지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끝까지 퍼머넌트하게 어떤 존재론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름받은 자라는 개념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에 가져왔던 이 논리가 뭐냐면 어디서 그대로 나면 루터의 데세르버 아르비트리오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거를 이 바르트는 크게 얘기하죠. 저는 바르트가 칼빈 장로교 신학자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칼빈보다는 루터의 신학에 더 많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수용했고 오늘도 번역한 거에서 출입의 하나님의 Ich bin der Ich bin 이라는 것을 버리고 Ich werde sein der Ich werde sein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너에게 있을 그 존재로서 존재한다. 그런 그 루터의 번역을 수용하는 것을 볼 때 언젠가는 여러분이 데세르버 아르비트리오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거를 읽고 해석이 되어야 그때 복음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바르트가 제가 이것을 로마서 강의를 계속 보면서 정말 바르트야말로 종교개혁 이후에 대교부인데 왜 이 바르트의 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곡해되어져 있을까? 아직도 우리가 그 스콜라시즘, 그 중세의 이성주의적 스콜라시즘 그리고 헬라주의적 수평적 사고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선 이것에 이해가 되시는지 우선 먼저 설명하고 이걸 그대로 읽어가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 구조 속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 이후에 바르트만큼 그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 디알렉틱시하게 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거기 보시면은 제가 바르트의 디알렉틱과 루터의 디알렉틱에 관해서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거 찾다가 제가 오래돼서 계명대학에 있을 때 썼던 건데 그걸 모르고 제가 썼던 저기 하나가 있어요. 호남신학교에서 발표했던 논문인데 바르트의 기독론적 변증, 기독론적 전위의 신학 3페이지에 보면 아래 제 논문이 있습니다. 각주 4번 아래 칼 바르트 기독론적 전위의 해석학 여기 속에서도 제가 이거를 기독론적으로 해석한 것을 발표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르트의 디알렉틱과 루터의 디알렉틱에 대해서 발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다 제가 이거 쓰지는 않았지만, 에버하르트 부시, 지난번에, 손태식 집사님이 바인테크가 편집한 책 가운데, 바르트 핸트북이라는 책을, 그 속에 이제 이 계약 부분에서, 거기서 제 학위 논문을 언급하면서 평가를 하고, 부시 논문하고 같이 이렇게 평가해서 바인리히가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니까 부시가 이 계약을 전적으로 잘못했어요. 그래서 왜 내 논문을 그 사람이 바인리히가 언급하게 됐냐면요. 바르트의 신학은 철저하게 계약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바르트 신학이 뭐냐면 그 계약은 어디서 나왔냐면 고테스 프론틀리카이트 데스메이션 인간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바르트의 계약은 철저하게 구약신학이 아니에요. 이 오늘 얘기지만 계약이 이미 예정론에 나오기 때문에 예정론에 나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의 결의예요. 그러니까 에이빅의 라트슈스, 하이스 라트슈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결의.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에게서 하나의 아직도 연구되지 않고 하나의 숙제로 남아져 있는 게 뭐냐면 죄론과 악마론이에요. 그래서 이 대신신학교에 있는 그 여자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의 선생님 쿠레티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쿠레티크가 베를린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 사람이 그 죄와 죄론을 쓰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르트는 인간이 이미 죄질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죄질 것을 염두에 두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것도 뭐냐면 인간이 왜 이 죄가 아니면 첫 번째 제1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이것을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계속. 그래서 바르트는 뭐냐면 인간의 창조 이후의 역사는 거꾸로 생각하면 죄악의 역사이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 적이 없어요. 이게 오죽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너 그렇게 하면 죽어 하고 해서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루터도 그렇게 써 그래요. 율법은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전제하고 주어진 것이지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에게 성자같이 되고 그렇게 하나의 그 성자가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길은 누구냐? 이 길이에요. 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이거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쉽게 생각해요. 내 아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해. 그래가지고 뭐래? 너희만 그렇게 공부 안 하면 학교 따라서 그죠? 넌 만약 뭐하면 뭐 이것이 이 구조가 어디서 지난번에 쯤에 이 구조가 똑같이 예언서에도 네가 만약 뭐하면 뭐뭐 하게 될 것이고 만약 뭐뭐 하지 아니하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이라는 이 구조로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예언서 전승. 그러니까 율법 전승이나 예언서 전승이나 이 스트럭처 구조 면에서는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예언자들이 나와서 뭐냐면 너희들 그 하나님과 맺은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율법을 안 지키니까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니까 제1계명을 강조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역사도 그래서 여러분은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 그 역사관이 뭔 줄 아세요? 이 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 왕은 훌륭한 왕이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 왕은 하나님의 배역한 왕이었고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역사서에 나타나는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거 율법이요 예언서 이렇게 바뀌기는 하지만 거기에 근본적인 것은 뭐냐? 율법에 대한 지킴이 안 지키냐.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여기서 와서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이 모든 거를 예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마지막이 뭐냐? 여러분 율법의 마지막, 이 모든 전체의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뭔 줄 아세요? 율법의 완성.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그래요. 장로님 맞습니다. 사랑의 사랑.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딱 하나는 내 몸과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 이 모든 이 사랑 안에 이 모든 율법이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건은 뭐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통생했고 아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노라는 것이죠. 이 율법의 어느 조항조항을 지키는 게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완성한 것은 뭐냐면 하나 사랑의 사랑.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임한 사랑은 뭐야? 사랑의 성령의 열매 이제 사랑의 희락 확병 운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의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얼마만큼 이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이거를 소위 역사의 고등비평학자들이 다 찢어놓고 나니까 뭐 구약의 예언자 신학이 어떻고 뭐 성문서 신학이 어떻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성경을 통정적으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사랑. 이 모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이 지금까지의 모든 그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이제 사랑할 수 다음 주 29일이 그 부활절 5번째 주일인데 페리코페가 뭐냐면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서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먼저라는 의미를 베푸어라는 견을 칼바르트고 루트고 하나님의 이니시아티비테트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시간의 앞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시간의 앞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헬라주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헬라주의적. 오늘 이거를 여러분이 하시면 이 설교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일 저도 그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어떡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야. 사랑의 프리디카트는 뭐냐?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아까 엔 크리스토스는 성령이 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는 말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있지만 이 에른스트 케제만이 그 불투만하고 자기 선생님 불투만하고 싸우면서 제가 여러분 다 책 나눠드렸죠.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거 이걸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어려우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소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는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요한복음을. 그게 이제 케제만의 논리인 거예요. 이게 돼야 여러분이 성경에 보이는 거예요. 구약서부터 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고 왜 요구하는가. 우리는 이 율법의 완성이면 뭐 도둑질하지만 요 한 조항으로 생각했죠. 이 모든 조항에 한마디로 생각하면 이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이제 오늘 얘기할 거죠. 그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사랑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내가 그 장장로님을 사랑한 장장로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오늘도 그래. 여기서 아낌없이 주는다고 바르트도 그래. 아낌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어린이 동화할 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뭔가 그 위에 바라는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면서 저 자식 키워서 내가 노년에 편안하게 살아지라면 그거는 뭐야?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죠. 투자죠. 장로님 안 그랬습니까? 예? 우리 인간인 우리들도 자식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베푸는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 피조물에 대해서 근데 왜냐하면 또 여기서 하나님 왜 사랑하느냐?
인간들이 이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래서 뭐냐면, 오늘도 얘기지만, 인간은 어느 때 찾느냐면, 자기가 죽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참하고, 나로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냐면, 그 순간에 거기 가서는 뭐냐면, 바르트가 키르케가드의 그 죽음에 이르는 병, 소위 얘기해서 그 절망의 변증법, 그거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극도로 비참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하나는 내가 이제 나로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걸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순간 거기 속에서 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키르케가드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나오는 도약의 변증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마치 거기 뭘 지으면 지푸라기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자 있죠. 돈을 가지고 딸내미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해봤어. 아무것도 이제 남는 것도 없어. 그래서 마지막 결단을 내린 게 뭐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 이거야.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게 뭐냐면 거기 속에서 모든 것이 이제 비참했던 거기 속에서 완전히 180도 변화가야 되는 하나의 절망이 도약이 되어버리는, 키르케가드가 얘기한 것처럼 절망의 변증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자기가 만들고 다 해봤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 남은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지가랑이를 잡았을 때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죄의 깊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친다. 나 같은 죄인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작사자가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이 노예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이 노예 장사가 얼만큼 사악한 것이라는 걸 깊이 절감했었고,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노래를 지은 게 바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예요. 그 사람 같은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깊이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복음을 아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오늘 얘기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뭔가 딴 게 아니라, 바르트는 기적이라는 건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절망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사랑으로 이곳에서 벗어나는 거, 죄에서 용서를 받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어지는 거, 참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게 기적이지 무슨 뭐 다른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있다가도 없었고 수없이 생기는 거라. 그거는 기적이 아니라 그거는 이 기적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과 함께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참된 기적은, 내가 보면 이 참된 기적은 이 회심의 기적이에요. 회심의 기적. 회개의 기적.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기적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라는 장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거 정의, 진리 얘기하지만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사선에 섰을 때,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다면 뭘 하나 있겠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이제 다 늙었어요. 이제 다 지나가 버렸어요. 뭐 내 자식 잘 되고 뭐 그것도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죽음의 선상에서 바로 그것을 바르트가 그랬죠. 토데스 리니에, 죽음의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선이라고. 이 사선 앞에 섰을 때 내가 영원한 징벌에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처럼 심각하게 다가오는 게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 그때 나를 위해서 너 지난 일평생 사는 거 내가 다 용서해 주마 하는 그 하나님의 죄 용서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할 일이고, 그것이 최고의 우리들에게 남은 거죠. 왜? 그 순간 내 죄를 누군가가 탕감해 주신 사람이 없으면 나는 분명히 저 불구덩이 같은 저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영벌에 찡그려 뻗으시고, 그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서 네 죄는 내가 다 탕감했어 이리 와 하고 누군가 내 손 잡아준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과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그 바르트는 그 늘 항상 이 사선에 서 있는 입장에서 이 성경을 쳐다보고 기술하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26절, 27절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끝내고, 자, 1페이지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 성령도 이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서 행한다라고 그랬고, 우리나라를 번역하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돕는다라는 말을 파라크레토스라는 성령의 역할에 의해서 개역 성경은 돕는다라는 말에다가 번역을 했고, 바르트는 이것을 돕는다라고 썼고 쭈푸어 콤맨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쭈푸어 콤맨이라는 것은 여호와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앞에서 모든 걸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쭈푸어 내 앞서 가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 인생의 앞에 가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바르트는 연약함에 앞서 행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 자신이 우리의 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걱정하지 마.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덮겠어.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바르트는 해석을 하게 되집니다. 왜냐? 우리가 성령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가졌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주도권을 인간에게 둬요. 근데 복음은 항상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두시죠.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신 거고,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알았고, 항상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할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의 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나만이 네가 인생을 갈아가고 하는 모든 길에 바로메타가 될 수 있다. 그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 네가 딴 데 가면 몰라도, 딴 데 가고 싶으면 몰라도 하나님으로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파라그라프. 왜냐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것도 기도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도 있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지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찰하기 위해서, 그거는 떼씀이에요. 떼씀. 어린아이가 뭐 사달라고 부모한테 칭할 때가 끝까지 그냥 들어놓고 막 떼쓰고 우는 것처럼,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떼씀이죠. 진정한 그들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죠. 그때에 27,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요. 그렇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더 잘 알았어요? 주님이 더 잘 알았어요? 여러분이 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게 누구냐? 주님이시고 성령이세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성령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관계해 주는 게 낫다. 이게 기도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맨 아래 우리들의 생각은 올바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영이며 진리며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지난번 파라그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2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알고 있다는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물음에 대해 바르트는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신학적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우리는 인생이 고달픈 자, 이 자기의 이 비참함과 허무함을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허무함 속에서 어떻게 헤어날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함과 이러한 삶을 만나는 것다. 우리는 알지 못. 그래서 중간에 그 자신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인용 부분. 왜냐하면 바로 저 알지 못함과 이러한 알문, 강철과 조약돌이기 때문이다. 강철과 조약돌이로부터 그것들이 서로 성령의 진리 안에 서로 만날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것과 인간의 그 조약돌과 같은 것이 만날 때 제3의 새로운 것으로서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알미라는 불과 그 불, 우리 현존의 허무함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 불이 그때에서 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날 때에 우리가 뭘 잘못되었고 뭘 구해야 되는지 또 뭐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이 그때서야 깨달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이 잘 아는 몰트만이 쓴 책,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인간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압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더 잘합니까? 그 질문이에요. 거기에 몰트만이 뭐냐면 인간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도 인간이요. 인간은 누구다라고 답변할 것도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할 뿐 자기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근데 그것도 사실 바르트에게서 나온 건데 인간에 대해서 너는 인간이 뭐다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있다.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최초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다. 그게 뭐냐? 너는 흙이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게 그 몰트만이 쓴 인간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걸 바르트가 사실 얘기했어요. 내가 김재진은 누구냐? 나는 생각해보면서 어디에 태어났고 여기서 누구 집안에서 났고 뭐 공부 어디서 했고 이것이 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나는 뭐를 느끼게 되면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다. 이것이 베드로의 참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 누구가 허정현이가 내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을 만났을 땐 내가 최고 같고 내가 잘난 사람 같고 다 나보다 미남인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생각해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 결국에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라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이제 바르트가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독일어만 하는데 제가 적어놓은 게 바로 그겁니다. Den gerade jenes nicht wissen. 그건 안 읽겠습니다. 그대로 번역한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바르트의 바르트의 전형적인 변증법적 해석이다. 즉 알지 못한 나와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변증인데 뭐냐면 바르트의 변증법은 항상 이거예요. 이게 변증법이에요. 나는 뭐뭐 할 수 있다. 나는 아니 여기 있죠. 각주 4번에 보세요. 각주 4번. 이게 바르트의 변증법이에요.
바르트는 자신의 논문 신학의 과제에서 하나님의 말씀, 과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해야 한다. 최용록 목사님 이거 안 배웠어요? 변증법 학교에서?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변증법.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해야 된다. 신학자라는 우리의 이름이 이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 나는 이제 나의 두 번째 명제에 대해 말해야겠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가 없다. 말해야 된다. 그런데 말할 수 없다. 이제 세 번째 명제를 언급하겠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곧 하나님에 대해 말해야 한다와 할 수 없다를 알고 바로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 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거 뭐야? 뭐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런데 해야 되는데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그때 내가 이걸 한다. 그러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지만 나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이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내 대신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에게 뭐야? 영광을 돌린다 이거지. 이게 바로 곧 바르트의 변증법에 이런 논리가 계속해서 종교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종교와 기독교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주제만 다르지 바르트의 초창기 신학 적어도 33년 제가 보기에는 교회 교역 전체가 바로 이 구조 속에 있다고 해요. 해야 된다. 그러나 할 수 없다. 그럼 할 수 없는 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 이거 저 루터에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를 칸트나 에라스무스는 할 수 있다고 해서 누솔스도 나름 뚜칸스도 이렇게 써요. 너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거는 스콜라지즘이고 칸트고 도덕주의자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나 바르트는 누솔스도 아버 뚜칸스니히트. 너는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했지만 에라스무스가 너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뭐 때문에 줬냐? 이제 그때 바로 이 율법을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인간이 자꾸 죄를 지니까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죄 짓지 말라고 준 게 율법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문제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칸트 이후에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누솔스도 나름 뚜칸스트로 해석한 거예요. 너는 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는 할 수 있다. 근데 바르트는 이의 생각은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해주냐? 중보자.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질문합니다. 거꾸로. 에라스무스에게. 네 말대로 율법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인간은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가 한 일은 뭐냐? 예수가 한 일은 뭐예요? 예수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선생의 하나의 교사였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하나의 모범적인 선생이었다는 거죠. 구소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분,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죠. 하나의 위대한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 성자 가운데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루터나 바르트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무한한 질적 차이, 인간은 죄인, 이 차이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고 우리 대신 해주고 그래서 오늘 얘기했지만 테오스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하나님, 내 대신 고통당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신 하나님, 프로노비스, 이거를 강조한 게 루터의 신학이고 바르트의 신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지. 근데 그거 한번 보세요.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장신소 변증법적 신학에서 학생들하고 이게 세미나를 하는데 똑같은 논문을 계속 읽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참 놀랐어요. 똑같은 논문들을 이게 계속 20년부터 23년 사이에 나온 논문 많거든요.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도 그렇고 다 이게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심지어 이 변증법,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신학도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는
신학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나중에 그 논문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냐?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으로부터, 어떠한 것인가부터 먼저 언급한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의리입니다. 그 빠져, 잘못. 하나님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저런 모양의 인간적인 윤리적 행동, 토등,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탄식 속에 있는 죄인인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이 아주 극도의 비참함에 봉착했을 때, 그리고 성령이 탄식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리고 내 아이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 의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 순간은 일련의 연속 흐름 속에 있는 순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길, 그 길이 열릴 때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에 의해서 비롯된, 값없이 주시는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이지 결코 인간적 에로스, 여러분이 모든 그 기독교 신학을 아가페와 에로스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기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스타프 리그렌. 그 리그렌이, 그 사람은 루터교 신학자예요. 루터교 신학자인데 사실은 룬드 학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아울렌과 함께. 룬드라는 것은 스웨덴 스톡홀름 밑에 조그만 도시 룬드가 있는 튜빙인 같은 그런 속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그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학이 이 루터교 쪽에 원래, 여러분이 이번에 나온 책 있잖아요. 오이로파 레포르마타라는 책. 종교교육 유럽을 바꾸다. 그 책은 꼭 사서 보세요. 그리고 그 책을 제 책장사가 된 책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추천하는데, 중고등부에서 학생들이 읽히고 교양도 넓어지고요. 참 좋은 책이에요. 세계의 교문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TV 볼 때 테마 여행 그걸 볼 때도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제가 그래서 그 구라파로 제자들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갔어요. 왜냐면 그쪽으로 가면 좀 장학금도 많고요. 신학 공부하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오면은 그냥 한 학생을 위해서 교수가 여러 명이 달라붙을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아카페라고 하는 에로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는 이 하나님의 아카페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거지, 우리가 스스로 안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하게 되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번역이 됐죠. 누구에게 이런 일이 되냐? 아무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하게 되도록 인도하신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뭐냐? 자의식에서 비롯되면 말하자면 겸손이다. 그 사랑은 어떤 그리움이다. 그 사랑은 평화다. 그 사랑은 너무나 깊어서 가장 높은 안식에 오히려 두려움이 되는 그런 평화. 그 사랑의 근원은 간절한 기다림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 힘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제3자에 의해서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욥은 그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큰 소리를 지면서 한 거였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그에게 네가 솔직히 얘기했다 이렇게 말한다.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 없는 솔직한 것이어야 한다. 욥의 이런 태도는 철두쯤이 종교적이었던 그의 친구들과 전혀 다른 태도이다. 이렇게 해서 욥은 살리는 지점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 지점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으로는 알 수가 없고 믿음으로는 항상 하죠. 그 지점은 인간과 인간의 세계가 단지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래할 영광의 날이 동시에 다시 비춰오는 그것이 바로 곧
그 살아있는 지점입니다. 그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 되는 것. 그러니까 모르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뭐를 얘기하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점이죠.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이 한 번 역사 속에서 한 번 드러낸 게 뭐예요? 이사야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 이전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우주의 신비가 하나님의 창조로 계시되는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거라는 게 또 뭐냐? 그죠? 선한 거는 구원이 나타나고 죽은 자들의 저편에 있던 살리는 지점에 도전을 할 때 선한 것이다. 이 더욱 선한 것이란 바로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죄와 죽음, 악마와 지옥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 거꾸로 얘기하죠. 바꿔 말하면 선한 것이란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고 헐벗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는 걸 아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가 서 있는 곳은 양쪽 모두의 부정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 때조차도 언제나 서로 관계되고 서로 폐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곧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 정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요거예요. 여기서 만나게 된다는 바로 이 부정 속의 긍정,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땅과 하늘, 인간과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이 지점,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을 직접 알고 우리가 누군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지점을 떠나서는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결의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고 선택된 자만이 알 수 있지. 이제 이거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인간의 이성적으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철저하게 예정론에 기준하는데 그 예정이 이제 뭐냐라는 걸 좀 바꾸어 쓰고 있어요. 부름받은 자들은 양쪽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14만 4천. 그게 아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은 미래에 존재할 자도 아니고 상속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부름받은 자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것도 아니다. 이건 뭐냐. 이중 예정론을 거부하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뭔가?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능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그 영원한 기회가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칼빈의 이중 예정론 어떤 시간 이전에 있었고 상속되거나 혹은 영원히 불변한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오해했을까봐 독일어 Es gibt nur die ewige, für alle gleichzugänglich und gleich unzugängliche Gelegenheit, Christus zu werden.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영원한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바르티게서는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영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뿐이다. 이런 점에서 부름받은 자의 지속적인 부름받은 자의 지속적인 하나님 자녀신 분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계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신분적인 존재론적인 의미의 부름받은 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5페이지. 이것이 현실이 아닌가. 왜냐하면 인간을 먼저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부름받았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계속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그 의미가 하나님에게 있겠다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철두철미,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행위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교리에 의한 부르심이다. 그리고 그 교리는 모든 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모든 개별적인 순간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 이중, 버림받음과 택함의 이중성이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생명이 죽음으로 계시되었고 죽음은 생명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주 가운데 있는 창조를 계시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그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이제 오해 있을까 봐 제가 원문을. 따라서 이런 분 안에서, 이런 분 안에 있는 자, 곧 하나님의 교리에 따라서 부름받은 자는 이 세상에 대한 허무함을 알게 되고 그에게는 무지한 가운데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무지였는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역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나 그 빛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내가 정말 몰랐구나, 내가 참 무지했구나, 그때서 자기의 무지를 그때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게 그 무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인 줄을 모른다 이거죠. 이런 실존적 역전이 자기 안에서 일어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불렀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을 또한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규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를 택하셔 불렀다 이거죠. 이 말씀과 상관해서 바르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규정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부름, 이게 사랑. 그래서 항상 하나님 먼저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다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어요? 자연계시라는 게 무너져 버리죠. 지가 스스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의 신학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 논리적으로 늘 항상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는 바르트 자신 안에서는 늘 항상 수밀일관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날 불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점을 깊이 아시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그 안에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심지어 바르트는 이 부르심, 이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듯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와 거짓으로 사랑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거짓 예언자와 참된 예언자의 구분, 구약신학에서 중요한 문제죠. 뭘로 구분합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는 천상회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상회에 못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대할 때문에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는 자들이 지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해서 가서 떠든다 이거야. 이런 것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데 구약성경에서도 그 불렀다는 것 자체가 참된 예언자나 아니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른 자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야. 그거는 거짓된 거냐.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성령에 의해서 부어진 것은 부름받은 자에게 결코 장엄명한 것이 아니라 결코 이미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코 이미 해결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성령을 통해서 그때그때 불러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미래에 현존할 자로 현존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거기 각주에 보시면은 10번 각주에 보면은 여기서 바르트는 추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히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따르지 않고 루터 번역을 따라요. 루터 번역은 뭐냐면 Ich werde sein, der sein werde. 내가 앞으로 있을 그 존재로 내가 존재할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적인 퍼스펙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기 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 이식이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오직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이지 무슨 다른 목적이 있던 건 아니다. 이미 규정해 놓으신 것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름받은 자들이 본받아야 할 형상은 다름 아닌 뭐야? 역설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야. 예수의 죽음을.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은 기꺼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죽음의 길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들이다. 지난번에 토론했던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지 그 세상의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점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규정된 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기에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은 환난과 고난과 그 자체이다. 그들은 요단강의 세례에서 시작하여 강화를 거쳐서 십자가로 끝나는 파악할 수 없는 길을 가야 한다. 화해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말의 참된 의미라고 바르트는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환난과 고난의 길을 가는 것도 부름받은 자 자신이 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우리는 인간이 축복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비밀 앞에 서 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못 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비밀은 어거스틴 종교교육자들은 원인과 결과의 도식에서 신화적으로 해석함으로 해서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바르트는 비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의 이유에서이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은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즉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 근거해 있으며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실현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실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진실함에 보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실함을 아신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사랑은 실존한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거스틴이나 특히 칼빈 쪽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해서 만세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어떻게든지 다 선택되고만은 하나의 결정론적으로 해석했던 건 이건 원인과 결과로 해석한 잘못이다 이렇게죠. 그리고 이후에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항상 보이는 것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시간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영이고 진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그들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결의가 일어난 것이다. 바르트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영원한 결의라고 이제 이것을 예정이라고 해석하죠. 다른 사람들은 부르심은 결코 원인과 결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결코 아니라고 단정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대어 매 순간 있는 그들의 자기 자신일 뿐이라고 못 번끈다. 이제 끝으로 바르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성령의 행업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바르트는 이해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다. 칭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이 이렇게 새로운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이런 일을 인간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실현하신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이 덧붙여 우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제 장엄하게 외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과연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상 앞에서 기술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업에 대하여 그 무엇을 덧붙이고자 사족을 붙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무엇인가 덧붙여 언급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고 지나쳐가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바르트는 단정한다. 그래서 바르트는 묻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그는 루터를 빌어서 이해한다. 이 문장은 라틴어로 Si Deus pro nobis quibi contra nos. Si 만약 하나님이 pro 우리를 nobis 우리를 위한다면 quibi 누가 contra nos 우리들에게 대적하려. 이 문장의 동사 번역을 하게 되면 Deus dixit et dicum est.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포되고 있다. 이게 수동형입니다. 딕툼이라는 것은 선포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선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느냐 이거죠. 역설적으로. 그런데 바로 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철학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고 바르트는 강조한다. 이 말 데우스 프로노비스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리를 불순종 안에 가두었던 자들을 위한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건 바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리를 불순종에 가두었던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을 죽지 않을 것으로 옷 입혀 주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바르트의 전에도 있지만 바르트의 신학이나 루터의 신학이나 바울의 신학이나 뭐든지 다 공통된 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부터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변적이고 무슨 문명론적이가 아니라 이런 사실이 의심이 되는가? 결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되묻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나머지 것도 안 주시겠느냐? 이걸 이렇게 반문하는 거야. 바꾸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좋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허무함, 비참한, 가련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만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실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한 가지 희망, 곧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그 희망밖에 없는 그 사람 곁에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서 계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실진데 이런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어찌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고난을 함께 받는 사람이 어찌 그와 더불어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겠습니까? 사정이 이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자를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셨지만 그러나 오히려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곤고함,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리고 칼이 감히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록된 것 같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종일 도살한 양같이 간주되어 죽음에 넘겨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그리고 현재 일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의적 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명백히 계시된 것이다. 인간의 그 모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부정으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 미래의 희망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비롯된 약속이다. 얼마나 이 장엄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은혜를 받으셔야 이 바르트처럼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야. 데우스 프로노비스 하고 그 사람이 또 전도하게 된다. 이게 선포하게 된다. 네. 루터 같은 경우는 네. 절망을 경험한 그 아들 있었잖아요. 네. 칼빈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전기사 안 나타나거든요. 아, 칼빈도 굉장히 많이 당했죠. 절망, 정말 자기 존재. 그런데 이제 그 바르트도 이 전기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좀 하나님에 절망했고 얼마나 정말 그런 건 안 나오는데 정기자가 오면 안 썼겠지만 루터처럼 강렬하게는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바르트도 자펜필 가서 10년 동안 그 매일 공상당 목사라는 소리 듣고 뭐 하면서 고난을 사실 일종의 개척교회, 그 자펜필이라는 교회가 광산총리였는데 그렇게 부유한 적도 아니었고 매일 비난을 받고 했던 면에서 목회하면서 겪는 그 사실 고통이 지은 게 아니죠. 얼마 전에 제 제자가 눈물로 호소를 해왔어요. 교수님 기도 좀 해주셨어요. 그 외지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데 정말 힘든가 봐요. 그래서 사실은 바른 길로 가면 목회 일도 쉽지 않은 거죠.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교수보다 더 힘들죠. 교수직보다. 몰라요. 저 목사님 목회를 그냥 엄마에게 잘해서 그러는데 이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 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대항하는 거.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폭군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목회잖아요. 힘들어요. 예수님 가신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만큼 오병이의 기적을 해보고 병자를 고쳐주고 막 그런데 그때 가져가서 제자들도 다 바이신하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게 그것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당한 고통, 육체적 고통, 마음적인 고통.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보고 먹지 못하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얘기처럼 고난의 깊은 곳에서 경험해서 거기서부터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사실 모르죠. 모든 게 평탄하게 살았다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르고 이 깊이 애절하게 나오는 그 간구함과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그 순간 아슬아슬하게 때 그 얼음판 위를 걷고 걸어가는 삶,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고는 모르죠. 매일매일 하루 사는 게 감사하는 거, 하루 사는 게 여러분이 몰트만도 그것이 왜냐면 몰트만의 신학이 초창기에 그 희망의 신학을 낳게 된 게 뭐냐면 포로 수용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포로 수용소에서나 혹은 아우슈비츠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은 보네포처럼 옥에 갇혀서 언제 자기가 풀려나서 사형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하나님을 찾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하고 둘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꼭 십자가에 달린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인정하면서 자기 죄를 나를 좀 기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라고 했고 한 사람은 원망하잖아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너도 좀 살고 우리 좀 살게 해달라. 그 원망. 이게 그러기서 실존 철학이 이 전쟁 통해 생긴 게 바로 그래.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거나 이런 뭐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풍요 속에서도 빈곤과 혹은 고독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그쪽에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거꾸로 뒤집으면 그럼 인간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깨달았지.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고통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가까이 가면 하나님 찾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교만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드린다. 요한복음 아니나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나먹고 난 그대로 오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거부한다는 거죠. 왜 삭개오가 그러냐? 이제 여기 그 바르트의 설교문에도 왜 삭개오가 그 하나님께 때문에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아마 그 사회에서도 난쟁이 정도 정도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야. 그 마음을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삭개오와 내 집에 구원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정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뭘로 나타났냐? 그가 내가 토색한 것이 있거든 네 배로 갖고 그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을 볼 때 그냥 세상적으로 고난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또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 안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른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한마디로 얘기해.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냐. 그 택하신 분이 알아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궁한 것이죠.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